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달 10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말씀 안에서 주의 귀한 자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산을 붉게 물들인 단풍처럼 이 계절에도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붉게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사랑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성으로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서은순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너 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둘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10월 첫 주에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보게 하시고 쾌청한 날을 허락하시사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영성과 대면 예배로 인도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때 묻은 심령 정결케 하시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재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금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영상과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삶 속에서 느껴지는 풍성한 열매와 영적인 영혼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이 번영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또한 야당 여당 이런 극한 대립 가운데 이 땅에 나갈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 모든 민족이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민족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사 모일 때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어려운 환경과 삶을 뛰어넘어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영적 지도자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우신 모든 목회와 목양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로 우리 강서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병중에 있는 자들 또한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도와주시며 또한 저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풍성한 가을 결실의 좋은 계절을 저희에게 주셨건만 이 좋은 계절에 드릴 것이 없는 빈손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저희들 도우사 이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기도와 봉사와 충성하여 충실한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의 열매로 또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며 이 빈자리들이 성도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오늘 또 헌신하는 손길들 반주로 방송실에서 이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손길 위에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초소를 삼아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받들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스라엘 짠이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함께 읽으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식의 제목을 써본 적은 없는데요. 좀 세죠. 세요. 도발적이기도 하고 또 좀 어찌 보면 무례하기도 한 그런 제목이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자고 하실까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말씀 들어보시면서 공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이게 어느 때의 이야기냐면 사사 기드온 때의 이야기예요. 사사 기드온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쫓아야 되는데 그 반대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 이유를 보면 그래요.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돈이 생겨서 살만해지니까. 아마 우리한테 그래서 땅이 생기지 않고 집이 생기지 않고 돈이 안 생기나 봐요. 하나님을 등질까 봐. 거기에 뭘 또 끄떡끄떡 하세요 또. 아니에요. 그러셔야지. 집도 돈도 땅도 줘도 하나님 안 떠나요. 그러고서 하셔야지. 뭘 거기에 또 끄떡끄떡 하세요. 그랬더니 이젠 좀 풍요로워졌는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욕심보다 어디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이 생겼냐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이 생겨서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물질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을 따라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가 매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속국을 만들게 하셨죠. 압제를 당하게 하셨죠.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게 견디고 또 견디다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 외치고 또 애원하기 시작을 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들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구해줄게.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본문 올라가셔서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부터 10절까지 좀 길긴 한데 우리 찬찬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애굽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꼭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비유하자면 우리 어머니들 자녀가요 속을 썩이다가 어머니한테 엄마 나 이거 좀 해줘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해줄게. 그러지 않고요. 너는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엄마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너를 위해서 다 해줬는데 너는 왜 엄마가 하라는 공부 하나 제대로 안 하니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을 보시면 그 장면 바로 뒤에 무엇이 있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따로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조금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거절하셨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따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지도자로 사사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원하고 기도할 때 뭐 하셨는데 책망하시면서 얼굴을 돌리셨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도가. 여러분, 저는 이게 성도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힘든 일이 생겨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끔 그러시잖아요. 너 그동안 이런 죄 졌잖아. 너 그동안 저런 죄를 졌잖아. 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하고 책망을 들을 수도 있지만 아니 어찌 보면 그런 책망을 들을까 봐 우리가 기도를 감히 못할 수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헛될까 봐 반드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일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분명 앞에서는 책망을 하시면서도 뒤로 가서는 슬그머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래 저렇게까지 하는데 뭐 해줘야지? 살려줘야지 죽여줘야지 살려줘야지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싶어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사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서운하게 해드렸다고 하더라도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는요 무엇을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우리 에어컨 껐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성도가 기도하면 그동안 기도를 안 했던 우리를 책망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니 위엔 놔두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헛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할렐루야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이 진행이 돼 가는 중에도, 역사가 진행이 돼 가는 중에도 미디안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여러분, 미디안은 마귀의 표상이에요. 마귀의 표상. 마귀의 표상이에요. 하나님과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봐, 하나님과의 기적이 이루어질까 봐 계속해서 자기의 군무를 삼은 이스라엘 놓아주지 않으려는 마귀의 표상이에요. 미디안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제는요, 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기드온이 바쁘게 움직이죠. 이제 어떤 관계예요?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관계에 더 긴밀하게 움직이십니다. 3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전역을 통해서 군사를 모아요. 무려 어느 정도의 군사를 모았느냐? 성경을 보니까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어요. 조금 전과는 상황이 다르죠. 이제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싸우기만 하면 돼요. 전쟁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즈음에 기드온이 그 유명한 엉뚱한 요구를 하나님께 하죠. 뭐라고 요구를 해요?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요.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지금 기도원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고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성경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시험하려면 뭐 가지고만 시험하래요? 뭐 가지고 시험하라고요? 알기는 아시네. 시험하려면 11조 가지고 시험을 하라고요. 11조 가지고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랍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망했다. 그럼 찾아오세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했는데도 망했다. 찾아오세요. 그런 시험도 안 해보고 망하니까 뭐도 못하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11조를 해봤어야지. 그러고 망하니까 망했다고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신앙의 양심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해요. 성도는요, 분명히 내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몫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의 몫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성도의 몫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몫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도의 몫으로 형통하게 하지 않으세요.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성도는요, 하나님의 몫인 11조 안 하면 망해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이 작으시네.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됐지. 지금 기드온이 재차 하나님께 제안을 해요.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에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발적이잖아요. 무례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들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뭐라고 성을 내냐면 아니 나 못 믿어 그래요. 나 못 믿어. 나 못 믿어. 급기야는 그럴 거면 다 뭐해? 그만둬 그래요. 왜? 자꾸 시험하니까. 자꾸 의심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만 아니라 그 두 번째 시험에도 뭐 하세요? 응하세요. 우린 여기서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돼요.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분명히 마태복음 4장 7절 나중에 우리가 찾아 읽으실 말씀이지만 거기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니 왜 기드온에게만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도 시험해도 될까? 우리도 시험해도 될까? 우리도 한번 시험해 볼까? 거기서 오늘 제목이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11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느냐? 그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요.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신앙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을 당하시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시험 당하는 척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미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큰 용사로 만들어 주마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믿고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무엇이 없느냐면 나가도 싸우면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싸우려고 나팔을 불었는데 그 모인 우리 편의 숫자가 아니라 적군의 숫자를 보니까 성경을 보세요. 몇 명이나 적군이 모여들었느냐 하면 13만 5천 명.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편 아군은 몇 명인데 3만 2천 명. 세상 말로 잽이 돼요. 우리 편 군사가 나가서 싸우면 저쪽에서 몇 명이나 달라붙어서 우리를 죽일 건데 4명씩이나 달라붙어서 사방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그랬더니 그 숫자적인 측면만 보고 산술적인 계산만 하고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의 시각이 사라지니까 무엇도 사라져요? 믿음도 사라져요. 그래서 기드온이 급기야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표징을.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내게 좀 뭐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돼봐요. 하나님이 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돼봐요. 그리고 기드온의 요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난 기분 좋아요. 그러실 분 없을 거예요. 기분 상하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정말 기분 상할 일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문하실 일이에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서 말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저는 요 한 구절에서 무엇을 받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도 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고요,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래요. 우리가 해달라고 하면 그대로 행하시니.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고 요청하면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지만 현실이 너무 빈약하고요, 너무 힘들고요, 불안해서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이요, 한번 해봐 그러지 않으시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다독이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 위로하시고 다독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고 내 곁에 함께 계셔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이 고마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확신할게요 라고 할 때마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괜히 안 그래도 그런 척 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런 척하고 사는 게요, 사실은 힘들어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얘기해 보실까요? 우리 척하지 말고 삽시다. 마치 지금 그런 거예요. 눈을 감고 계신데 말씀을 들으시는 척. 그래서 내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내 의심을 풀어주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에 맞춰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음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확신 떨어지지 않도록 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에 더 담대해지시길 원해요. 더 단단한 확신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도 될까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요,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누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면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믿음 가지려고 하니까, 확신 가지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소집했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사실 기드온이 이때 3,000명이 모였든 300명이 모였든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리고 주랭랑을 해도 괜찮아요. 왜? 기드온의 목숨이 둘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우선 누가 살고 봐야 될 일이니까 말이에요. 13만 5천 명의 적군 앞에서 기드온 자신이 살고 봐야 될 일이니까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뭐 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가서 싸우려고 하나님께 다시 확신을 달라고, 다시 믿음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믿음의 표징을 받으면 끝까지 내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감당할게요 하는 것을 누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분은 신앙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신앙이란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의심을 신앙의 한 요소로 받아들임으로써 의심을 극복하는 용기이다. 저분의 말은 이거예요. 의심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라는 거예요. 의심해서 그 의심이 무엇이 될 때까지, 확신이 될 때까지, 그 의심이 무엇이 될 때까지,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의심이 편하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의심이 편하여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내 그 의심을, 믿음을 만들고 확신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에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이런 시험을 하지 않고 담대히 어려운 현실과 싸워 이기는 것이요, 사실은 최고의 믿음 아니겠어요? 의심 없이 이기면 그것이 최고의 믿음 아니겠냐고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 아니겠냐고요. 그런데요, 나에게 그런 신앙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책하지 말자 이거죠. 오히려 의심이 생겨서 흔들릴 때도 있고요, 확신이 없어서 불안할 때도 있지만 내가 그런 중에 있다는 것을 누구는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애쓰지 말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하지 말고 그냥 다 까놓고, 하나님,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래요, 내 확신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래요, 다 까놓고 여러분, 흔들리는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만드시고요, 불안한 자리를 누구의 일하시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는 바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세요? 우리 누구 집사가, 우리 누구 권사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요, 결국은 우리의 의심을 바꿔서 확신을 만드시고, 결국은 우리의 의심을 바꿔서 믿음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시험 당하는 것보다 더 싫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포기하다, 하나님을 놓아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잘못된 신앙이단 말이죠. 그건 믿음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의심해서라도 확신을 갖자는 말이에요. 의심을 해서라도 믿음을 갖자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무엇도 줄어들까요? 의심하는 것도 줄어들어요. 의심하는 것도. 이제는 구하기만 하면 뭐 한다? 된다 하는 것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원처럼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주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어요.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네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아니, 시험 당해 주실 의향이 있다고 오늘도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줄도 몰라요. 우리가 그 표징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군사로 더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부디 우리가 기도원이 되고요, 우리가요 믿음의 가족이 되고요,
고통 당하는 일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7절을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분명히 성경에는 누구를 시험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그런데 저 대목에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 말의 시험은요, 어떤 시험이냐?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래도 나를 이 일을 시키시겠어요? 저래도 나를 이 일을 시키시겠어요? 나 뭐 하고 싶은데요? 포기하고 싶은데요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엔 누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기도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기도원처럼 누구를 시험해 주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시험해 주기를.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해야 할 적군 13만 5천을 이기도록요, 아니면 지도록이요? 이기도록. 믿음의 싸움을 이기고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고요. 여러분, 참 외람된 표현이고 무례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뭐 해서라도, 시험해서라도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는 척, 있는 척, 하는 척 하고 살았던 것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을 내가 뭐 해서라도, 시험해서라도 내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도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함께 아뢰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하고 복된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며 교회 문지방만 밟았지 우리가 믿는 척, 하는 척, 있는 척만 하고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함께하여 주사 이제는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하오니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시험해서라도 기도원과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이 말세에 있지만 그 담대함이 없으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 주여 도와주시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아뢰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기억하여 주사 영육 간의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에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신 주의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아멘.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함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에 귀하고 복된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주의 은혜가 은총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만복으로 채워주사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새로운 감사거리들이 크고 작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사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은 부르짖을 때마다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강소교를 통하여 주를 섬길 때에 그 손길을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주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런 와중에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주 앞에 충성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온전히 영광이 되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는 영육간의 축복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 모든 삶의 영역들 그 가운데에 주의 도우심을 감히라도 시험하며 믿음의 확신과 주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